오늘 이렇게 부활주의를 맞이한 날, 기독교 교회 안에서 가장 큰 절기라 하면, 물론 성탄절도 너무나 중요한 절기지만, 사실은 부활절이 없다면, 사실은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또한 교회가 참된 진리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부활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이렇게 부활절날 예배 자리에 나오신 화평가족 여러분 너무나 반갑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신실한 음성을 듣고 힘있게 부활의 영광을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지루한 부분이 어딜까, 따분한 부분이 어딜까, 우리가 성경을 다 은혜롭게 읽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때로는 성경이 너무나 어렵게 느껴지고 왜 이런 말씀이 여기 있을까라고 의구심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그럴까요? 레위기와 같은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 율법들의 말씀들이 있을 때 참 많이 힘들죠. 그것을 읽기가. 또한 사람의 이름이 가득한 족보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족보의 그런 내역들을 쭉 계보를 읽다 보면 이거를 언제까지 읽어야 되는가, 역대 상하를 보면 너무나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너무나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은 족보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또한 의도가 분명하기 때문에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면서 읽으면 참 족보도 재미있습니다. 성경은 또 허구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로 기록됐다는 것을 족보가 또한 증명해 주기 때문에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지난 역사 속에서 분명히 성취되었고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간다면 참 족보도 참 재미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족보의 기능 중에 하나는 역사를 가장 짧게 함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경이 족보를 등장시킬 때는 이제 전환점에 와 닿았다라는 그 신호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 사람과 족보에서 보면 마지막 사람이 참 중요한데 특별히 마지막 사람이 이제 앞으로의 이야기를 이끌어 나갈 주인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족보를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5장은 이 아담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노아까지 이어지는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이 족보에서 눈여겨야 될 대목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모두가 다 살다가 죽더라, 지내다가 죽더라라고 하다가 에녹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법칙을 거슬러 전혀 다른 모델이 된 한 명의 인물, 이 오늘 에녹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는 무드셀라를 낳은 인물입니다. 몇 세 때요? 65세 때. 그때까지 그는 평범한 인생길이었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을 보내고 때가 되었을 때 믿음의 아내를 만나서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고 또 행복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나아가서 오늘 우리 아기들의 모습을 많이 봤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는 창조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녀를 에녹도 얻은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5장에도 족보가 나오는데 4장에도 사실 족보가 나옵니다. 그 4장에 나온 족보가 누구의 족보입니까?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누구의 족보라고요? 가인 계열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세상 문화를 창조했던 그 가인 계열의 그 후손들이 나오는 것이죠. 4장에 보면 인류의 여러 그런 문명이 어떻게 탄생됐는지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그것을 제가 정리를 이렇게 해봤는데요. 그 가인의 후손 중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에녹과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동명이인일 뿐이죠. 이 에녹이 건축업, 그러니까 성을 짓고 마을을 짓고 도시를 창조했던 사람이 이 에녹이었어요. 나아가 야발이라는 사람은요, 목축업, 낙농업을 창시했던 사람이고, 유발이라는 사람은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정말 아름다운 곡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이렇게 음악을 창조했던 인물이 바로 류발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악기도 만들고. 나아가서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중공업, 그러니까 철을 다루고 청동기 시대 속에서 그 도구들을 만들어냈던 중공업의 창시자가 이 두발가인이었습니다. 이 가인의 후손들은 고도의 문명을 창조했고 세상 문화를 주도했던 자들이었죠. 인류사에 있어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놀라운 족적을 남긴 사람들이 가인의 후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5장의 족보와 4장의 족보는 좀
다릅니다. 결을 달리해요. 4장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헬을 낳고 무후야헬은 무드사헬을 낳고 무드사헬은 라멕을 낳았더라. 뭐라고 써 있어요? 낳고 써 있죠. 근데 4장의 족보와는 다르게 5장을 제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도 그 내용 중에 하나지만 우리가 에녹의 모습을 보면서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뭐가 다를까요? 앞에서는 없고 5장에서는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나이가 기록됐다라는 거예요. 5장에서는 나이가 기록되어 있어요. 언제 아이를 낳았는지, 언제 죽었는지 이 나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4장에서는 낳고만 있지 나이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이유가 있어요. 가인의 계보는 휘황찬란합니다. 세상 문명을 만들어내고 정말 인류사에 있어서 큰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었어요. 하지만 죄의 역사였죠. 죄로 얼룩진 역사였어요. 나중에 보면 그 살인이 일어나고 가인의 후손답게 살인자로서 바뀌어가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5장은요. 누구의 계보입니까? 아담의 계보고 그리고 후손 중에 노아가 나옵니다. 의인의 계보인 것이죠. 그 안에는 소망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왜 나이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4장 족보의 의미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위대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죄인들의 역사이기 때문에 죄로 얼룩진 자들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시간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는 그들이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거죠. 하지만 5장의 족보는요. 하나님과 동행한 의인들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일상은 지극히 평범합니다.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자녀를 낳고 기르다가 죽고 또 자녀를 낳고 기르다가 죽고 사실은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인생길입니다. 하지만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 아래 다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시간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나이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내 인생이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는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인생의 많은 일들을 성취했느냐 그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님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대한 족적을 남겼느냐로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비록 작은 일일지라도 별 볼 일 없는 일일지라도 비록 너무나 평범한 일일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내가 믿음 안에서 묵묵히 감당해 나가면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주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인정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가 저는 새벽 기도 때 묵묵히 이렇게 걸어가시는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마치고 걸어가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가끔가다 보게 돼요. 또 우리 교인이 아니더라도 또 이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새벽 기도에 많이들 오시는데 그분들이 이제 기도를 마치고 나가시는 모습 보면서 참 저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즐겁고 정말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모습으로 나아간 우리 인생들 그 속에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보여주는 인물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에녹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모습 그리고 축복 우리는 에녹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가인의 후손들처럼 세상을 바꾸고 문화를 만들어가며 어마어마한 일들을 에녹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녀를 낳고 키우고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자로 서지 않습니까? 구약에 보면 죽음을 맛보지 않는 인물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엘리야와 오늘 본문에 나온 에녹을 들 수 있습니다. 에녹은 엘리야만큼 큰 일들을 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셔서 그를 하늘로 승천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히브리서에서 에녹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에녹을 보면서 뭐라고 인정하셨어요? 나를 기쁘게 하는 자다. 내 기쁨이 된다. 하나님은 에녹을 보며 그렇게 인정하신 것입니다.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부활의 영광을 가장 처음 맛보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아담의 계보에 모든 자가 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들어가지만 모두가 다 그렇게 부활을 하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죽음을 맛보지는 않습니다. 다 죽게 됩니다. 근데 에녹만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된 이유가 뭘까?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갔으면 좋겠는데요. 22절에 그 해답이 들어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 에녹이 낳은 자식인 무드셀라의 그 해답이 있는 것이죠. 이 무드셀라 몇 세에 낳았다고요? 65세에 낳은 자식입니다. 그 뒤로 그를 낳고 나서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에녹. 이 자녀를 낳고 나서 갑자기 철든 걸까요? 자녀를 낳고 나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시작한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그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각 사람마다 이름의 뜻이 있어요. 우리가 그 뜻을 좀 더 파악하고 본다면 참 성경이 더 풍성하게 입체적으로 와닿을 것입니다. 성경의 원저자이신 하나님이 그 이름의 의도와 목적을 많이 심겨놨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무드셀라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우리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 하면은 무드셀라를 뽑을 수 있죠. 몇 세를 살았습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969세를 살았어요. 인류 안에서 가장 오래 기간 산 사람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오랫동안 살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도 그 이름 안에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두 가지 이유. 에녹이 자녀를 낳고 나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 나아가 동행하게 된 동기죠. 나아가 무드셀라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가장 장수하게 된 이유. 그 이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의 뜻을 잘 아시고 우리 여기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데 다 장수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무드셀라 무슨 뜻입니까?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합성어입니다. 화면을 잠깐 보시면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죠. 합성어예요. 무드, 메투라고 히브리어로 읽는데 성인 남자, 사람이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셀라는 샬라우라고 히브리어로 쓰는데 칼, 투창, 보내다, 던지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칼을 던지는 사람, 칼의 사람, 창의 사람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당시에 칼이나 창은 아무나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왕이나 장군이나 성문이나 마을을 지키는 자들, 그 앞장서서 가는 자들의 무기였습니다. 이것을 가진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성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마을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마을을 지키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을을 지키는 사람이 죽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정복을 당하고 마는 것이죠. 그 성이 함락당하고 멸망과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모두가 죽게 되는 심판과 멸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드셀라를 그 원어적인 의미를 살려서 의역하면 죽기 위해 보냄받았다, 죽기 위해 던져졌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무드셀라의 이름을 지으면서 에녹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어떤 계시요? 이 아이는 종말, 세상의 종말을 가리키는 아이가 될 것이다. 이 아이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고 나서부터 죽게 된다면, 이 땅을 떠나게 된다면 이 세상에 종말이 찾아올 것이다. 심판과 멸망의 날이 올 것이다. 이 메시지를 에녹이 받았던 것이죠. 에녹은 그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다시금 정신이 번쩍 들었겠죠. 내가 똑바로 살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 땅 가운데 심판의 날들이 올 것을 그는 자신의 아들이 태어남으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죠. 결국에는 자신의 아기가 태어나서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두 번째 질문이었죠. 무드셀라가 왜 그렇게 장수할 수 있었을까? 왜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었을까? 무드셀라가 죽으면 무엇이 찾아온다고요? 죽음이 있으면 멸망, 심판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아브라함이 기도하잖아요. 이 세상 가운데, 여기 가운데 의인이 몇 명만 있으면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은 늦추시고 또 늦추시잖아요. 마찬가지로 노아 시대의 심판을 가능한 한 하나님은 계속 늦추시고 싶었던 것이죠. 모두가 죽게 되는 안타까운 비극이 벌어지니까 아버지의 심정으로 인내하고 또 기다려주고 참아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무드셀라의 생애가 길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결과가 무드셀라의 장수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시고 무드셀라가 그렇게 오래 살았지만 인류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969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죄악에서 그것이 죄악인지 모르고 허우적대던 인생들이었어요. 결국에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만을 제외하고 모두를 다 물로 심판해 하시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언제 임했을까요? 무드셀라가 살아있을 때일까요? 죽었을 때일까요?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산되어집니다. 한번 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한번 따져볼까요? 자, 무드셀라가 187세, 그러니까 태어나고 나서부터 187세 때 라멕을 낳게 됩니다. 자기 아들을 낳게 돼요. 그 라멕이 또 182세 때 노아가 태어납니다. 노아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무드셀라예요. 그리고 노아가 언제? 창세기 7장 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몇 세였더라? 600세였더라. 다시 말씀드리면 187 더하기 182 더하기 600 하면 언제가 나옵니까? 969 숫자가 나옵니다. 969는 누가 죽었던 때입니까? 무드셀라의 나이예요. 죽었던 때의 나이예요.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것이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계산을 보면서 참 하나님은 주도 면밀하시구나. 정확하신 분이구나. 무드셀라의 탄생을 통해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을 에녹은 알았습니다. 무드셀라 이름에 세상 종말의 코드를 심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에녹은 이제부터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다. 주님 뜻에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평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야고보서에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였죠. 특세기간 고난을 묵상하면서 또 나에게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이겨내야 될 것인가. 여러 내적인 부분들, 외적인 부분들, 또한 우리 어저께는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함을, 예배의 자리를 사수해야 함을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까? 이 세상에 거창한 일들을 하는 것들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더 근본적인 것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것들을 성취하는 것을 보고 너 잘했다, 너 최고다라고 말씀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를 사수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 것에 얽매여 살다가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없이 살았다면 나이도 모를 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관심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잊혀진 분이고 잊혀진 사람으로 의미 없는 인생으로 평가되겠죠.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일이 주어지든 간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일을 맡기 전에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미가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미가서 6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주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서 가신 길 나도 가겠습니다 따라가는 모습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선한 일이고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부활주일이 지나고 이제 자유다 하는 게 아니라 더 말씀의 자리에, 또 기도의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묵상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이 에녹의 신앙, 에녹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자였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올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날은 심판이 있는 날입니다. 에녹은 심판을 기다렸던 자였어요. 알고 있던 자였어요. 언제 그날이 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매일매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 믿음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어제 제가 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렸는데 고 현미 권사님의 그 고백 속에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요 행함도 내 뜻대로 못 돼요. 음정 박자 다 틀리네요. 네, 괜찮아요. 네, 고백이 중요합니다. 고백이 중요해요. 2부 때는 잘했는데. 하여튼간 내일은 나는 모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면서 그 일의 규모가 어떠하든 내가 하는 일들이 어떤 종류이든 죄된 일이 아니라면 만족함을 얻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에녹과 같은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던 에녹,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는 짧은 인생이었어요. 사실 365세로 죽은 거잖아요. 그렇죠? 65년 동안 65년 후에 때 자녀를 낳고 300년을 살았으니까 365세의 짧은 기간이었어요. 당시에는 막 800년, 900년 어마어마한 시간들을 사람들이 그 나이를 보내면서 인생길을 살지 않았습니까? 짧았어요.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를 맛보게 되지 않습니까? 24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는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부활의 영광을 맛보는 인생이 된 것이죠. 모든 사람이 살고 죽었더라, 지내고 죽었더라, 죽음의 길이 반복되었는데 그것을 끄는 인생이에요. 영원히 살았더라, 영생을 얻었더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더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이때에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놀라운 이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에녹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예표한 인물이에요. 부활주일날 구약을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데 저는 이 에녹을 보면서 이거 부활주일날 나눠야 되겠다 이런 소망이 생겼어요. 에녹을 통해서 참 이게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보여준 인물이었어요. 에녹뿐만 아니라 너희 모두가 다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내 곁에 꼭 붙어 있어. 나와 함께하고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이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그와 함께하는 자는, 그와 동행하는 자는 죽어도 살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부활신앙, 부활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네 인생의 가장 최악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사망이면 끝납니다. 모든 게. 하지만 그 죽음을, 그 사망을 이기신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죽을 것만 같은 환란이 있습니까? 질병이 우리를 삼키려 하고 있습니까? 여러 고난과 가난과 여러 가지 고통이 우리를 엄습해 옵니까?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십니다. 그 어떤 고난도 우리를 막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시기에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오늘 그 부활하신 주님만을 끝까지 신뢰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희락을 얻으시는 사랑하는 모든 화평의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는데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우리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든 마지막으로 내가 밟는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할렐루야. 부활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가인의 후손들처럼 의미 없는 일에 열중하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우선순위에서 벗어나 욕망과 욕심에 물들였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에녹과 같이 주님과 늘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단조로운 일상일지라도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사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죄와 사망을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 고난의 길을, 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병든 마음 위에 땀 그 환부 위에 손을 놓고 기도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환우들이 신음하는 자리에 속히 찾아와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시간 손을 얹어주시고 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속히 모든 고통과 통증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밤마다 잠을 잘 이루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평강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병상에 눕는 일이 없도록 주의 강한 오른팔로 지켜 주옵소서. 죽은 자 가운데서 빈 무덤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